네, 20년의 군종 목회를 마치고 민간 목회자로서 첫 담임 목회지로 원주와 인연을 맺게 된 새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주 무실감리교회 김반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전도는 기쁨이다 이신숙 사모님이 출연해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배우자이신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네. 사모님의 방송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아내의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부분을 배우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내를 늘 보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런 조그만한 체구 가운데 저러한 열정을 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가끔씩 너무 그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여보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고 쓰러질 때도 있거든요. 방전됐을 때가 있군요. 예, 사람인지라. 네. 근데 그 모습조차도 참 부러운 거예요. 그거 쏟아 부어야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방전인데. 아, 그렇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게 방전되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그 회복의 과정, 쉼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일어서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네, 부럽게 들으셨다는. 오늘 원주의 새 가족 소개 이런 느낌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원주 무실감리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월 말에 담임자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사역은 한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군으로 따지면 지금 뜨끈뜨끈한 이등병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예전에 1군 사령부라고 원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1군 사령부 예하 부대 네. 홍천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있으시군요. 예.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원주의 무실동이라고 하는 곳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그냥 무실했을 때는 사람의 참 이게 짧은 한자 실력이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냥 무했을 때는 그냥 없을 무만 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열매가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한 열매, 또 열매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실동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 동네였더라고요. 과수원도 밭도 논도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어떠셨냐고요? 인상이요? 일단은 제가 잘못된 인상을 처음 가졌던 걸 회개하고 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원주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는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무실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 이름부터 좀 바꿔 무실이 뭐야.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그러한 아주 1차원적인 사고를 네. 가졌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바로 그 무실, 열매가 없는 무실이 아니고요.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무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실교회예요 라고 하면서 네.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실교회라고도 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앞에 제가 두 글자를 붙여서 좀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좋은 무실교회 해가지고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좋은 무실교회, 원주 무실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원주 무실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무실동, 그 전에는 무실리였다고 합니다. 예. 그 무실리의 농촌교회로 시작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교회 역사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그 개척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군인이셨습니다. 어머나. 예, 김모모 대령이라는 분이 네. 그 당시 때 일군 사령부에서 근무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 살았던 한 청년이 네. 그 군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 병사였는데 그 병사였던 그 한 청년과 그리고 이제 김 대령님과 함께 뜻을 합해서 이제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게 1957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3년 후면은 벌써 이제 70주년이 돼서 우와. 제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는 하나님 3년 후에 아름답게 좀 70주년 행사를 좀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교회 시작부터 또 이렇게 인연이 닿는다는 게 네. 굉장히 놀랍네요. 그 새가족 소개인 만큼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데 아까 이제 군 얘기를 하셨지만 전역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작년 12월 31일부로 예,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이제 송구영신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24년이 특별했던 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제 신분이 군인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 그래서 새해가 밝았을 때 식구들과 함께 이제 아빠가 민간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함께 박수하면서 환호를 질렀던 예, 민간인이 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민간인요? 일단은 군이라고 하는 거는 규율이 굉장히 강하고 군법도 되게 강하고 일사불란한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늘 긴장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러한 그 긴장감을 이제는 좀 벗어놓고 이제는 네. 좀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종 목회자로 섬기신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19년 6개월이고요. 반올림하면 약 6개월. 20년 사역을 하고 와. 전역을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네. 전역하실 때 좀 아쉬운 마음 없으셨어요? 아쉬운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컸고요. 왜냐하면 저는 3년만 의무복무를 하고 전역하고자 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초임 군목에 있을 때 참 저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단련시키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때 군하고 군의 장병하면 그 외모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남습니까? 일단 머리카락이 짧고 또 네. 똑같은 다 군복을 입고 있고 얼굴은 어때요? 탔죠. 예, 다 까무잡잡하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동화가 돼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그냥 병사 1, 병사 2, 병사 3, 병사 4, 병사 5지요. 병사 1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더 관심할 수도 있는데 그냥 1, 2, 3, 4, 5, 6, 7로만 바라보고 좀 약간의 거리만 뒀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좀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군 안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3명의 장례를 좀 치러야 되는 아이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유가족 분이 네. 이제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 부부 아들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군 병원에 가서 그 유가족을 만나는데 경황이 없어야 되고 또 군 안에서 나온 사람은 다 적대적으로 아들 죽인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냥 그 형제가 근무했던 부대 군종 목사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경황 없는 가운데도 네. 저를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이 경황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뭐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며 인사를 하시나. 그러면서 이 3일 내내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들 곁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야겠다. 자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인데
네. 근데 그 3일 내내 장례를 치르는 가정 가운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정말 그 숨을 거뒀던 청년이 그냥 머리 깎아놓고 병사1, 병사2, 병사3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깎아놓고 얼굴이 그을러서 까맣고 똑같은 옷을 입혀도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금방 그 아들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3일 내내 있으면서 그 아들과 있었던 추억의 이야기들을 어렸을 적부터 군에 가기 전까지 휴가 나왔을 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절절해지는 거예요. 네. 이 귀한 생명을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면서 나도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그냥 3년 잘 버티다가 전역하면 된다. 그냥 예배만 잘 인도하고 내가 할 일만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여겼던 제가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 안에서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군이라고 하는 곳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저도 젖어서 늘 소극적이었는데 아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그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키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가족의 품 가운데 사회 품 가운데 가서 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귀한 교량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다. 네. 그 숨을 거뒀던 친구도 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열심히 장병들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며 만나고 교육하고 또 그 청년들이 좀 재밌게 그 교육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첫 부대에서 3년만 마치고 전역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네. 3년 동안 있으면서 참 감사한 건 그 다음에 인명사고가 없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다 됐다 하고 이제 떠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가운데서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같이 군에서 헌신하다가 전역하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권고를 해주셨고 지휘관도 또 권고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진짜 조금만 더 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면 장기 지원서를 낼 테니까 하나님 뜻이거들랑 붙여주시고 아니거들랑 전역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장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셨으신가요? 네, 장기가 돼서 하여튼 군 안에서 19년 6개월 동안 네. 예비역 소령으로 잘 예편하고 전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 자리에 내가 너를 부른 거다라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한번 또 깨달음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군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 열린 게 있다면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네. 그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네. 그래서 군 안에는 계급 체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지만 저는 좀 계급 시스템과 좀 뛰어넘어서 그냥 계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생명을 좀 바라보려고 되게 좀 몸부림치며 애를 썼던 것 같고 특히 군 안에서 좀 힘들고 약자라고 여길 수 있는 이들을 좀 더 품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진급을 해서 군에 남아서 군선교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기로를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한 5년, 6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진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모습이라든지 군 안에서 목회자이자 군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면은 제가 봐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누군가 남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저분들이 남아야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사회에서 또 목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정말 그러한 기도의 열매
또 우리 원주 우리 좋은 무실 교회로 와서 아니 또 이러다가 사역할 수 있게 사람들이 된것 검색하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죠? 예? 우리 좋은 무실교회로 검색을 하죠. 아, 예.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아, 네. 목회를 시작하시게 된 이후에도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원래 목회자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예. 제가 청소년기 때 좀 심한 방황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 때 그 전에도 은혜 받았던 경험들은 있는데 단발성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야 이제 내가 변화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제. 딱 부딪히면 네. 금방 또 깨져서 또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좀 반복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 때도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타락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 때도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뭐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뭐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1도 안 하고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은혜 받았는데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더 타락하면 어떡합니다. 나 너무 두렵습니다. 와. 정말 그 기도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진짜. 왜 은혜 받게 해주셔가지고. 와,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예, 네. 참 재밌는 경우죠. 네. 근데 신기하게 그 3일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제가 교회 중고등부에 출석은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모해신앙으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던지라 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끝나자마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에 바빴던 저였는데 한 주 지나고 났더니 교회 중고등부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겁니다. 전혀 몰랐죠. 근데 이 집회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또 지켜주실까. 그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 튀기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까 하면서 열심히 피 튀기게 기도했는데 침만 많이 튀기며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교회가 그때 당시 때 제 모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때였는데 40일 작전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학교 마치고 야자 마친 다음에 부지런히 자전거 타고 가면은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기도해보자.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회개시키시고 나중에는 사람이 보이는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를 저 골방, 저 성가대 좌석, 저 깊숙한 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 진짜 저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기도 중에 봤던 재미있는 환상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해가 한번 쫙 내리쬐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세게 부니까 금방 뽑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근데 오히려 한 2달간의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가물고 메말라도 이제는 저 대지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젠 좀 모진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튼튼히 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쉽게 뽑혀나가지는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던 그때부터는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달라진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또 좀 많이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부어주셔서 솔직히 공부도 엄청 그 이후로 잘했어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꿈꾸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CEO가 돼서 전문 경영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세상적인 입신양면을 많이 꿈꾸고 나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제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던 모습. 근데 봤더니 넓은 사무실에 제가 있는데 네.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저 바깥에 층수도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되게 외로워요. 톤도 되게 그레이 회색 톤으로 네. 있는 그 모습.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삶은 높은 뭐 사무실도 아니고 넓은 뭐 그러한 사무실도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려 있는데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탁 느껴졌던 것은 목회자의 삶 같다. 인생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주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예전에 주님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행복하는 것은 이 목회자의 길인가 보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집안에다가 선언을 했죠. 고3 때. 네. 하여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또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제 4살 아래 또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나중에는 형이 좋아 보였나 봐요. 행복해 보이고 본인도 원래는 이과 쪽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네. 또 목회자가 돼서 아유. 동생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저는 또 네. 한국에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 무실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앞으로의 사역들 열심히 해나가실 텐데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일단은 품었던 마음은 겸손하자. 뭐 군종 목사고 소령이라고 연관 창절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이등병 심정으로서 이제 열심히 배워가고 겸손한 가운데 순종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단은 컸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네. 기도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이제 품었던 마음은 군 안에서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이상한 습관 뭘까요? 군 안에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 장병들도 지금은 이제 1년 6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보면 분명히 새로 왔다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이름을 못 외우시나? 네? 이상한 습관. 예, 이상한 습관. 네. 그 이상한 습관이 뭔가 하니 제가 성도들을 한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깊이 들어가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든 네. 성도들이 떠나든 네. 또 떠날 텐데 뭘 그렇게 불편하게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고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하나. 이 부분이 제가 허물어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네. 전역을 결심하게 됐던 이유 중에도 이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제가 초임지 때 주셨던 그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네. 그 마음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러한 사역을 또 간절히 바라면서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무실교회.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원주 무실감리교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또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무실감리교회 김만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